어떤 한 농부가 큰 호두나무 그늘 아래 쉬면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아주 연약한 호박 넝쿨에 매달린 아주 큼직한 호박 한 개가 보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왜 저렇게 약한 넝쿨에다가 매달아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머리 위 호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든든한 호두나무 가지에 아주 조그만 호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농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튼튼한 나무 위에는 왜 저렇게 조그만 열매들을 매달아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원한 그늘 아래 눕자 농부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라게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머리에 딱 하고 무엇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일어나 보니 아픈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봤더니 호두나무 알갱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만일 내 생각처럼 저 큰 호박이 나무에 달려있다가 떨어졌더라면 난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래, 하나님이 땅바닥에 호박 넝쿨이 열리게 하시고 호박 넝쿨에 호박이 열리게 하시고 저 튼튼한 호두나무에 조그마한 열매들을 매달아 놓으신 건 참 잘하신 일이야.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아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게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세상 널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로 계시의 정신으로 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지혜와 오묘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천문학자들도 그 끝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바로 태양계 같은 게 또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은하계라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이 은하계라는 게 수천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의 끝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걸리죠? 약 7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요? 이 1시간도 아니고 100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라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억만 개가 더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는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이죠. 자, 크기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러니까 크기만 무한대가 아니라 작고 파고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 그것도 무한대, 무한소가 되겠나요? 작은 것도 무한대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뇌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뇌 속에 그 두부모 같은 게 여기 구겨져 있어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두께가 3mm이라면서요. 그걸 쫙 피면 신문지 한 장 넓이만큼 나오는데 그 신문지 한 장 넓이만큼의 뇌세포가 136억 5,3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을 놀리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136만 5,300만 개. 근데 이 세포와 세포는 분명히 세포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는 뭔가 연결을 시켜주겠죠. 예, 마치 CPU나 혹은 컴퓨터 칩이 그 작은 선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뭐 정보가 소통이 될 테니까요. 자, 세포만 136억 5,300만 개니까 그 세포 하나와 또 다른 세포를 연결해주는 선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요? 그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에다가 0을 1,500만 개를 0을 붙이면 그 숫자를 합니다. 아실 수 있어요? 1에다가 0을 1개 붙이면 10, 2개 붙이면 100, 3개 붙이면 1000, 4개 붙이면 10,000, 5개 붙이면 10만, 6개 붙이면 100만, 7개 붙이면 1000만, 7개 붙이면 억. 그 다음에 또 8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공을 1,500개가 아니고 1,500만 개를 붙이면 요 머릿속에 있는 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하는 선의 숫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와, 이 컴퓨터는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컴퓨터,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우수한 컴퓨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 이 뇌의 기능의 3% 내지 5%만 겨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5%의 뇌의 기능은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한자말을 풀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이해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절로 지가 그렇게 됐습니까? 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지성인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인격적인 물리적 법칙이나 원리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이 친히 이 우주를, 인간의 뇌를 설계하시고 그 고도의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23번이나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라 하시니 나누어졌고, 등등등등 하나님이 23번이나 등장합니다. 31절 전체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사실은 복수어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힘이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문법적 의미가 복수로 쓸 때에는 그게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수가 붙을 때에는 전능의 복수라고 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문법적 의미까지 살려서 제대로 번역하면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나뉘라 그러니까 나뉘었느니라. 그렇게 번역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온 우주는 그렇게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게 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도 광대합니다. 예를 아주 비유를 간단하고 쉽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순교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3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얼마나 큽니까?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순복음교회 거기 강대석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예. 이게 비록 조그만 교회예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2005년 여름날 저 설악산에 있던 나무 하나가 뒤구르르 굴러가지고 와서 껍데기를 싹 스스로 벗더니 자기 몸을 쫙쫙쫙쫙 쪼개가지고 여기다 일렬로 쫙 서서 붙었느니라. 믿으시겠어요? 저 목사님 지금 정신이 나갔나? 어느 날 한강에 돌멩이들이 돌돌돌돌 굴러서 대학로로 모여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기초가 이루어졌느니라.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 얘기하다가 우리 서울로의 어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이신데 치매가 오시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 주례하시다가 고 김 누구누구는 그러셨대요. 치매가 오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이 사고 쳤구나. 그래서 밑에 있던 젊은 후배 목사가 얼른 내려가게 하시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대신 주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례를 맡아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로에에 계신 목사님이시래요. 누군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니 한강에 자갈돌들이 돌돌돌 굴러와가지고 대학로에 구멍 파고 지가 들어가서 동순교회 기초가 이루어졌다. 아유 저 치매네. 하물며 이 동순교회 구조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이 세상, 이 광대한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대폭발을 일으켜서 한 번에 그냥 펑 하고 우주가 생겼다. 그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토록 복잡한 인체 구조와 유전인자와 이성과 지성과 성품과 인격의 존재들이 그냥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우리 몸속에 저절로 이런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DNA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거,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고,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믿어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바로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은 과학을 맹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발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물리학적인 혹은 원칙이나 법칙이 30년 뒤에는 뒤집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정교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가 뻥 터져서 생겼다 하는 미신을 믿고 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데에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말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인다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안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관장하시고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성이 허망해져 버리면, 즉 지성이 허망해졌단 말은 논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논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논리를 자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논리도 제대로 맞을 수가 없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 논리에 갇혀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법입니다. 지성이 허망해지면 아무리 똑똑한 대학 교수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감성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을 다녀왔던 박사님도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국무총리를 지냈던 그 훌륭한 정치가도 이단 교주의 홍보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허망해지니 창조주와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감성과 영성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돈을 섬기고 감투, 권력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 피조물의 미에 홀딱 넘어가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숙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으셨다는 이 사실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숙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그분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에 운명을 맡겨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주팔자에 매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떤 사람은요, 손금에 매여서 살아요. 여러분도 손금 보셨죠? 예, 장난삼아 본다 그러고 들은 다음에는 캥기기에 살아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쁠 거 뭐하러 들었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 볼 줄 알아요. 봐드리고 싶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 손금을 보니까 벌써 저는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생명선이에요. 설교 시간에 별난 거 다 하네요. 근데 요게 중간에 끊기면 이게 죽는 거예요. 난 죽었어 벌써. 근데 살아있잖아요. 이 틀린 거지요. 예? 그걸 맹신해요. 이게 뺑 돌아가지고 이 팔뚝까지 가면 장수한대요. 어떤 사람은 뭘 또 그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흥하고 망한다요.
어떤 사람 얼굴 관상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되는 게 없겠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자꾸 병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도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무래도 너희 집안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그래서 조금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사는 동네하고 네 집이 이게 안 좋다더라. 그 사람이 강남 개포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그런데 그 안다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이 개포동이 황천이다. 그러니 서대문 쪽으로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자, 이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대학 교수님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들들 볶으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다 믿었던 거 그래도 일리는 있지 않겠냐? 몇 자리도 그렇고. 그래, 이 집도 어쩐 그럴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반값에 팔고 서대문 쪽으로 이사 갔네요. 이사 간 지 며칠 만에 5살짜리 딸내미가 그만 비명을 질러서 세브란스에 입원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막 비명을 지르니까 개복을 했습니다. 봤더니 창자가 썩은 겁니다. 1m 90cm를 잘라 없앴습니다. 남은 게 90cm밖에 안 남았다고요.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 5살짜리 딸내미가 창자가 이제 90cm밖에 안 남았으니 얘는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냥 마음 굳게 잡수시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중환자실에서 그 아이의 아빠가 이 대학 교수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살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뭐 죽더라도 기도나 받고 죽자.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목사님 들어가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황금빛 같은 게 쫙 내려오면서 그 아이의 뱃속으로 쫙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 산다. 중환자실에 나와서 부부를 앞에다 놓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런 환상 봤는데 특별한 환상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약속하신 것 같다. 그러니 내일부터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해라. 모태신앙인데 새벽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대학 교수 내외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40일 만에 그 아이는 완쾌돼서 퇴원을 합니다. 죽을 거라던 아이가 창자가 늘어나면서 자라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 양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는 그래, 사주팔자, 액땜, 관상, 이름, 아이고, 손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그 후로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게 되었다. 어제 그제 제가 이 양반 만났어요. 손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관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정비결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설날만 되면, 특별히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몇 명이 그런 것 같아요. 토정비결 보시면서 맞아, 올해에는 동쪽에서 오는 목시성을 가진 남자를 조심하라. 저도 많이 본 것 같죠. 목시성에 이르니까 맞아, 이 사장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따 소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짓들은 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끔씩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그런 세상이 있었지 하고 옛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못도 벽에 함부로 못 박았어요. 옷을 걸려고 옷걸이에 저 벽에다 박으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야, 오늘은 동쪽에 손 있는 날이다. 못 박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면 죽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거 못 박아요. 그러면 언제 박아야 돼요? 한 2, 3일 기다려라. 기다린 다음에. 네. 이사 언제 가요? 손 있는 날 받아가지고 이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 가요? 손 있는 날 가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몰리거든요.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잘 받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으십니까?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탈출구 없는 독방에 내어 던져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른 채 의미와 목적도 없이 고아처럼 내어 던져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그 철학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은 어쩌다가 보니까 잘 우연히 잘 진화된 생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목적 없이 내어 던져진 고아 같은 존재요, 기껏 해봐야 잘생긴 원숭이, 그런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이 말씀의 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다. 생년월일 4개의 숫자, 4주가 그리고 8자가 운명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생들을 지으셨다. 우리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세상에 내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은 후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주를 믿고 살거나 어떤 팔자나 운명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보는 눈이 다 달랐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나 철학이나 혹은 진화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거기에 신앙을 둔 사람은 그렇게 또한 원숭이처럼 고아처럼 살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한마디 합니다. 오늘날 어린 소녀가 추운 길 모퉁이에서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거리고 몸은 떼국물이 흘러내리며 비치도 않은 머리 엉켜 뒤엉켜서 떡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며칠 굶었는지 모르는 죽어가는 소리로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부잣집 청년 하나가 소녀를 흘낏 쳐다보고는 지나갔습니다. 화론집 그리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앞에 딱 앉아서 문득 그 소녀아이, 거지 아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 한쪽 구석이 캥겼습니다. 양심이 일말에 갇히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다고요? 뭐가 아름다워요? 나는 나 혼자 잘 먹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좋지만 그 아이는 왜 하나님 대책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녀를 도울 계획을 세웠노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부자 만들지 않았니?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본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고장난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찢어진 가슴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 보내신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투자해서 이 목숨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마음대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동의도 없이 언젠가 나의 인생을 종말 찍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해오지 않았고 내 성이나 내 이름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오지 않았으며 내 조국을 내가 선택하지도 내 고향 땅을 내가 정해서 온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내 인생의 마감조차도 내가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까지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사명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명자들,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믿음과 사랑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